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재직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운데 살네.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그렇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채워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가정으로 믿음의 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운종교구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교구별로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가 돌아가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특별히 재직 특세를 통해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3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나머지 6개 또 해서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지키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 행위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은 몽학 선생이 역할을 한다 그래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요, 옛날 헬라 시대에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가리켰던 그 교사들, 집에 있던 교사 역할을 했던 종들을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은 하더라도 구원은 누구로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임하는 거니까. 그림자이지 인도할 뿐이지 구원 자체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절까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열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반면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을 5장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자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5장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자유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특히 여러분,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어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 결국 근데 행위도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려버렸어요. 오직 믿음은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 하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는 돈과 권력에 부패한 그때 당시에 캐톨릭교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런 행위, 돈을 내는 행위, 그런 면죄부를 팔고 종교가 썩어져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부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 오직 믿음이라는 오해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이라는 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믿는다라는 고백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떤 고백적인 행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해를 하고 그냥 가끔 교회만 나온다면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겠다 생각할 정도로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원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까지 이루어지느냐? 성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 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킬 때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열매. 근데 이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육신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육신의 열매는 한 15가지가 됩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가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것들이 맺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는 B다. 그런데 B는 A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른 말로 설명할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지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습니다. 이건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중에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A는 B가 될 수 있는데 B는 A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성적으로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아파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때려도 맞아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아니면 살아가면서 생긴 그런 인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욕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욕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생겨난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를 쓰고 있어요. 열매, 하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나는 온유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사과 같은 성령의 열매, 귤 같은 성령의 열매, 감 같은 성령의 열매, 수박 같은 성령의 열매, 다 사랑, 희락, 화평 뭐 다 따로따로 있는 열매, 그래서 9가지를 내가 한 강주리에 다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귤을 까면은요, 귤 안에 그 과일 안에 조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맺으면은요, 절제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면은요, 절제는 그 성령이라는 열매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9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고 여러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사랑이 우리 사모님은 아니란 얘기는 제가 드릴게요. 근데 진짜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조금 제가 풋사랑이었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많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싹 트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아픔까지도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좋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에 관한 유행가 가사를 보면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든지, 사랑에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들어보셨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상한 노래도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절 사랑해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물론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머뭇머뭇하다가 한참 있다가 좋아하지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야지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야지만. 그 질이나 양이 있어서 사랑이 좋아한다라는 감정보다는 차원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좋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분명히 감정적인 말입니다. 내 기분과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반면에 성경에서는요,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감정으로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명령문으로 얘기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전부 명령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사랑이 감정의 문제라면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런 감정은 여러분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모순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사랑하면 원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항상 왠지 좋은 것 같아서 함께하고 싶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상태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확 생깁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은 무리한 요구가 됩니다. 감정이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어색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어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요, 분명한 동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사실 부모라고 언제나 자식이 사랑스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지금도 키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죽이고 싶은 7살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7살이 나이가 더 내려가서 요즘은 4살 되면 아주 죽이고 싶대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따지는지. 또 요즘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요, 아예 부모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미운지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상처되는 말을 툭툭 던집니다. 아무렇게나 막 던집니다. 그때 부모님은요, 그 자식이 미워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부모님은 나는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이 생기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라는 동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하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괘씸한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옆에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위로를 주려고 그게 자식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자식을 욕하는 사람에게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자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겠다라는 결단 말입니다. 동기가 부여됐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가 부모라는 동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할 동기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를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동기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동기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를 묻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제가 결혼식 주례 때 하는 서약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줄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 된, 아내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이 신부로만, 이 신랑만을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오직 이 신부로만, 신랑으로만 아내를 삼아 남편으로 삼아 평생토록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은요 신랑이 아멘 그래요. 신부도 아멘 그럽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여러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사랑을 서약하는 말은 이 모순이 됩니다. 감정이라면. 결혼식 하는 날에는요 최고로 좋아하는 감정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모두 다 큰 소리로 아멘 하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서약문, 이거 제가 결혼식 때 쓰는 서약문이에요. 기쁠 때는 다 아멘 하죠. 슬플 때나 아멘이 안 나와요. 병들었을 때나 아멘이 안 나와요. 궁핍할 때나 아멘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도 사랑하겠느냐? 이건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그 결단,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현재 상태, 마음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극에 달아 있는 좋아하는 감정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우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경우에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느냐 서약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나를 못 살게 하는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보기가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마음에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미워하는 감정도 좀 추스리고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한번 노력도 한번 해보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그 사람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위해서 해코짓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때 모두 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그건 느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다 그 불이, 사랑하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만큼 여러분 변덕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조석지변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에다가 사랑을 맡긴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 좋아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한, 나 저 사람 안 좋아해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사랑은 해. 왜? 결단했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누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별로 그 사람이 좋지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원수를 보면서 애틋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원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원수가, 나에게 어떤 원수가 있느냐?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원수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해.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나를 미워해. 내가 정말로 선한 일 해도 나쁜 일이라고 소문내고, 그 사람은 나의 원수예요.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또 다른 원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원수고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험담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하지 않고, 헛소문 퍼뜨리지 않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감싸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끝에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죠. 목사님 말씀 마치신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성도 여러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 마지막에 사랑하기로 결단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는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앞에만 그 사람 안 나타나게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그 원수를 좋아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리를 우리가 안다면, 그 동기를, 성령의 동기, 사랑의 동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안다면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불순종이에요. 그건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고 너그럽게 대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도록 미웠을 때에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사랑하기로 결단해 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며 성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재직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사랑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충분한 사랑의 동기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3절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지난주 수요일, 어저께 김동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말씀 전해주신 것 중에 주일 4부 예배를 그 지난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고 오셨대요. 주일 4부 예배 때 누가 왔느냐? 이스라엘 한국 대사인 아키바 대사가 주일 4부 예배 때 참석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김동규 선교사님이 보고 그날 어저께 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키바 대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될 텐데 교전수칙을 지키게 해달라고. 교전수칙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군인이나 경찰들은요 교전수칙 지키다가 먼저 죽임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적군에게 먼저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적군들은 먼저 총부터 쏜다라는 거예요. 먼저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어보고, 적군이면은요 공포탄으로 먼저 하늘을 향해서 2발을 쏴야 되는데 빵빵 그 사이에 다 죽는데요. 그런 다음에 총을 쏴야 된다는, 그게 교전수칙이래요. 왜 그걸 만들어 놨느냐?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죽일 수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군대 경찰들의 교전수칙이라고 합니다. 그거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대사가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원수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변에 깔려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켜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부터 실패하면은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이 있잖아요. 가족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해 갈 때에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